이 본문 제목은 불로써 불을 이겨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사실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절기까지 약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주일이 4월 4일이에요. 부활주일이 4월 4일인데 이 주일날은 빼고 그 다음에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욥도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표현됐고, 또 다니엘서 보면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로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작년 종려주일에 했던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이마에다 죄를 이렇게 바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제수요일날 그렇게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제수요일을 시작하고 이 부활절까지 오는 것이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간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려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 또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쭉 이 주보 뒤편에 이렇게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하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회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가 뿌려진 집에 들어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 거함으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아 430년에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친 것을 계기로 유월절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순환주간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을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때가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순환주간이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 이단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들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물이 되어 죽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한 양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제물을 취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은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 흘린 피를 하나님이 확인하셔야만 장자의 죽음에서 재앙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행위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합니다. 어린 양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흠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을 바라보던 많은 자들이 주님을 향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책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증거하는 책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이것을 믿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14일 해질 때 죽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흠없는 어린 양은 반드시 10일 날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10일 날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해질 때에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날과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하라는 게 아니라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죠? 우리 아침이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은 해질 때인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해질 때인 오후 6시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입니다.
창세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개념이 이 오후 저녁부터를 하루로 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제3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대 이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은 오후 9시를 말합니다. 제6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아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운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3시, 9시 이렇게 6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시간 개념과 우리의 지금 시간 개념은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9시 12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으며 오후 3시가 되자 큰 소리로 지르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를 해질 때라고 합니다. 이 6시가 이제 시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후 3시를 해질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해질 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해질 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가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성취가 온전하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성취 계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과 불로서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는데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하고 서로 이제 심중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막 이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저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이 신약까지의 그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요한이 그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경의 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뭘 얘기하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불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불에 대한 언급이 503회 이상이 나오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129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에 보면은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찰 때,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풀려 나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마귀가 불과 유황볼에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권한 아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 계속 곳곳에 아름다운 동행 세상의 빛으로 100년, 지금 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순절날,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만나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성령을 부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120명 성도들이 열흘 동안 그냥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40일과 열흘, 그래서 50일 오순절 사건이고, 또 그것이 구약으로 하면 칠칠절이고 초실절이고 맥주절이 됩니다. 이 오순절 날 임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베드로는 이것을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불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입니다. 예레미야 2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과 번제단에도 불을 보내십니다.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불은 부정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사용합니다.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스랍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그 입에서 악이 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릇이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는 불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혀가 불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사람에게 상처와 파멸과 악을 내뿜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혀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동시에 이 양쪽의 나리성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악한 말은 상대방을 해할 뿐 아니라 그 말을 내뱉은 사람도 해를 당합니다. 이러한 불은 지옥에서 시작되고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습니다. 옛 속담에 불로써 불을 이겨라. 오늘 그 설교 제목입니다. 이열치열 아시죠? 이열치열. 여러분, 우리도 이 불 같은 시험을 불로 이겨야 됩니다. 불 같은 시험을 성령의 불로 이겨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일정한 시험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도 있고 단체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은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은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불시험을 잘 감당하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을 올리는 승리자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마음이야. 불을 내려서 저들을 그냥 확 쓸어버릴까요? 이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불, 곧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성령의 불로 옷을 입을 적기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오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찬송했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찬송인가요? 그죠? 자,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의 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정결케 하는 이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을 통과해야지 불의 사람이 됩니다. 이 불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주님을 사모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 주님의 임재로 나가시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기름병에 채우시고 그 불을 여러분 밝히십시오. 영적 전쟁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위해서 더 빨리 달려갈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세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 영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또 우리는 여러분은 불을 꺼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을 운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꽃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꽃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또 이 성령의 불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을 깨트리는 요소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 상태가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제단에 붙은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신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쓴뿌리, 원망,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요소들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큰 요소는 또 너무 낮은 기대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냐는 겁니다. 이 모든 약속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에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한계 때문에 당신이 믿은 대로 딱 그만큼만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확장하고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히고 믿음을 확장하고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받았을 때 이건 내가 이걸 구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은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좌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뻐할도록 여러분의 장막틀을 넓히고 말뚝을 넓게 하고 그릇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희망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것은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는 이제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이제 이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인화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에 그것을 인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쫙 찍잖아요. 그러면 인화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것이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로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했을 때 불로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엘리야 사건의 핵심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이냐?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질문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고백은 뭡니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합니다. 엘리야나 여호수아나 여러분에게 지금 말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또 다른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불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에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됐던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다시 점화되어야 합니다. 불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 오기 않기를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비가 오고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봅니다. 너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불을 가지고 싸웠다면 우리도 불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의 일은 완료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다 완성시키고 완료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마치신 그 시점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불과 능력을 운반하시어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불을 가지고 운반해서 쓰셨다면은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내가 다 완성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한 일만 남았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일해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한 이야기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일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두지 아니고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 왜? 모든 사람이 이 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어떤 빛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불을 운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빛이 어두워졌거나 불이 꺼져간다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적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서는 회개와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이 빛을 더 크게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숨기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갑니다. 당신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이 빛은 여러분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사람은 승리자와 영웅에게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웅으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본받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되십시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하신 일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3월 8일입니다.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숫자 8입니다. 숫자 8은 7에다가 2를 더한 값입니다. 7은 어떤 숫자를 의미하여 완전, 완성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완성되었는데 거기에 2를 더했으니 숫자 8이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숫자 8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경 전반에 숫자 8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아뢰입니다. 먼저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입니다. 이 8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8명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은 8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숫자 8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아기는 8일째 이 예식을 행함으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30년의 세상의 빛으로 나갑니다. 오늘 3월 8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그죠? 3월 8일 우리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당신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시작하는 독립기념일이고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포해야 돼.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금 아름다운 동행 30년 세상의 빛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지금 불로써 불을 이겨라, 불의 사람이 되라, 불을 받아라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불로써 불을 이겨야 되는데 악한 사단은 이 다른 불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이 이 악한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불로써 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주님께서 경고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책망하셨고, 두아디아 교회는 내가 책망할 일이 있나니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있으면 미혹됩니다. 음행과 배금주의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현대 교회가 이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하나 죽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뜨겁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은 우리 교회를 보고 말씀하실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 교회처럼 칭찬만 하시면 좋은데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다. 주님의 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갑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갑니다. 시편 66편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66편 12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부한 곳에 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퍼뜨리기 위해서 먼저 불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불 가마속에 던져진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불길 가운데 나타나 보호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불가마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를 선사받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 30년, 세상의 빛으로 100년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